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해야 할 텐데 혹시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회개해 본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보통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라는 마음에도 회개하게 되기도 하죠. 무엇인가 우리는 충분히 애쓰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세보기도 하고 점검해 보기도 하고 저울질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해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서는 것이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격이나 조건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율법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적인 신앙 이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신앙에 근거하고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에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진노를 이루게 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고 다만 우리 속에 우리가 묻은 얼룩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무엇을 하라고 하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충분했나라고 보았을 때는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사실만 자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일들이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진노를 이룰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바울은 또 다른 우리에게 소망의 대안처럼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은혜로 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조건이나 자격에 기대는 신앙, 즉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를 진노하게 할 뿐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초를 행위가 아닌 우리의 조건 자격이 아닌 믿음 위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주어지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 그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의와 공의, 어떤 은덕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그 의에 기대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내 지분은 1도 없으나 오직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한 조건, 자격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한 기술,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기술과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오게 하고 오직 나의 지분을 하나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지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정도를 넘어선 구원의 확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축복과 약속, 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떤 특정한 특권층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단 하나, 믿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눔, 이런 은혜의 나눔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나눔은 오직 유일한 비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어떤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와 열심과 대가 지불까지라도 하면서 이런 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만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은 마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물을 떠다 놓거나 무슨 공량을 빌면서 내 그 비는 공덕으로,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기운, 악한 기운을 물러가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이와 같은 마음, 나의 노력,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공로는 일도 없고 나의 지분은 일도 없으나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으나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